지금까지 청년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청 3대 지향점이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가 이제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 그리고 나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자발성이었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향한 자발성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4월에는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님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간사님들은 저만 믿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간사님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 계란을 던지시거든 저에게 던지. 네, 개인적으로 너무나 죄송했고요. 그래도 내용은 참 좋았죠. 이후에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진솔한 피드백들을 들었고 다소 또 거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거친 피드백을 내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그래도 오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안 계시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대중가요를 들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색을 가진 그 가수의 노래를 주로 듣습니다. 이청 리더 모임 때 반주로 섬기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가 싱어송라이터예요. 이런 자매의 음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잘 모르니까요. 제 나름대로는 뭔가 좀 순수하고 꾸밈이 없는 이런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가수들의 노래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가수들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중가요에도 크게 관심은 없고요. 근데 제가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하고 좀 들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듯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노래가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린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제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요, 한 번만 못 듣겠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잔나비가 되게 궁금해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해보고 이 사람이 참 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랫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요. 헤어졌던 첫사랑, 그때 그렇게 헤어져선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카페에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고 거절당하고 카페에서 등을 보이면서 일어나 나갔거든요. 그때 그 기분을 어떻게 지금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강당에서 허용된 언어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마주 보면서 등을 보여가지고 제가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궁금해서 그래서 대중가요를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처음에는 과연 이 가사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냥 좀 들으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궁금했는데 특별히 잔나비의 이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노래를 들으면서 잔나비가 되게 부러워졌어요. 여러분 뭐가 부러웠을까요? 나도 참 그들처럼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만에 하나 여러분께서 앞에 있는 저가 불쌍하셔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혹 드시걸랑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분모가 뭐죠? 직장과 가정, 결혼과 직장입니다. 각자가 이 결혼과 직장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삶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가정에서 좋은 아빠와 엄마로, 좋은 남편과 아내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철학과 주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고민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는 여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민을 우리 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이 시대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죠. 간사를 쭉 해오고 있는 간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어린 기수 때부터 간사를 해오고 있어요. 이 간사님이 연애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겠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헤어져가지고 앞에서 2시간씩 펑펑 울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을 많이 봐왔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중에 그래도 비교적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매번 참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연애 코칭이 아닌 것 같다. 그 친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나를 가꿀 수 있는 내면의 훈련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사님한테 들었어요. 서른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과 직장으로 고뇌하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3가지를 권면해요. 첫 번째, 기도하라. 2번째, 친절하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꿔라입니다. 송 목사님께서도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따라서 나를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는 이 일은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직장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사실은 1차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나를 가꾸는 자리. 교회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됨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사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딱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 3장까지 첫 번째 부분, 뒤에 4장에서 6장까지가 2번째 부분입니다. 앞부분이 원리이고 두 번째 부분이 실천편이에요. 앞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 나를 1대1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한 이후에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는 이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물 많고 지금 내가 나를 봐도 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대신 뒤집어 쓰고 그 허물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너무 예뻐요. 아이고 그냥 예뻐서. 왜 이렇게 나를 예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니까. 나를 다이렉트로 보지 않아요. 나도 너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남인데 서로 너무 다르고 각자가 일단 문제가 닥치면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이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것처럼 나도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앞부분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실천편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교회로 사는 걸까요? 2절과 3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듭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한마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누가 도대체 우리를 하나로 묶었는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누구죠? 뺑뺑이 돌렸습니까? 기계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의사를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였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랑 너랑 너무 다른데, 나는 네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끈으로 묶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끈 이름이 뭐예요? 평안의 끈. 이 끈 이름이 평안 또는 평화의 끈입니다. 내 의사를 묻지 않으셨어요. 내 의사랑 상관없이 성령이 평화의 끈으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하나로 묶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묶였을 때, 죄송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몰라. 그러면 있기는 하겠는데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더 깊이 관여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님은 여기서 나를 더 깊이 관여하고 간섭해 들어오세요. 뭐라고 하시죠?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가 그토록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거북하게 여기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죠. 명령하십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충분히 이해시키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관계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갈등을 서둘러서 허물 필요가 있다. 허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다름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해봐요. 근데 처음 하다가 안 되면 아니죠. 꾸준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즘 적지 않은 청년들이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팀원과의 이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들도 보면 처음에는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착해요. 다 착합니다. 맞춰보려고 하고 노력해 보려고 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쟤는 알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이러면 마음이 극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든 네가 나가든 그 방법밖에 없어. 마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아마 팀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불거진 팀들도 있을 겁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불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조용히 사라지는 것으로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자초지종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이 하늘 아래 도무지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나 심각한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케이스는 죄송하지만 잘 없습니다. 물론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그 공동체를 향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가볍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지만 공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3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제가 겪지 않았을까요? 정말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나잘란 씨가 직장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제가 가볍게 생각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정 때문에 심각해 보이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터져버릴까요? 왜 별것도 아닌 문제로 이렇게까지 할까요? 케이스들을 보면 그 안에 잘못된 말과 언어의 사용, 어긋난 대화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말이 잘못 나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버리고 대화가 어긋나고 이래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말과 언어의 사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로 살 것인가? 실천편이 4장, 5장, 6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요, 파노라마 사진처럼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봐야 할까요? 성경은 고대의 기록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글의 형식에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조, 내용만 읽을 것이 아니라 형식 읽기를 해야 훨씬 더 진짜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어떤 흐름으로, 어떤 구조로 이 4장, 5장, 6장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을 한눈으로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언어의 사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꾸어지면 그렇게 가꾸어진 내가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좋은 부모, 좋은 남편과 아내, 좋은 직장 동료로 가꾸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나를 어디서 가꾸신다고요? 공동체에서 가꾸신다. 그게 확실히 보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몸이 팔, 다리, 눈, 코, 입 등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이 같이 크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는데 왼팔만 계속 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비록 코가 크긴 하지만 밥만 먹고 피노키오처럼 코가 자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라는 거죠. 밥을 먹으면 몸이 같이 자랍니다. 이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공동체를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영성, 내 영성, 나의 내면, 내 인성 봐라 이러잖아요. 내 인성은 나 혼자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 내용이요. 그 다음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예전의 습성대로, 말버릇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인드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벗어버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내다버려라는 뜻이에요.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나 원래 이래, 어쩔 건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소통이 안 일어나거든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게 이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요즘 대화법 관련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센스라는 책에 보면 셀레스트 헤들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더욱 퇴화하고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SNS로 우리의 관계가 훨씬 폭넓어졌지만, 글로벌해졌지만 오히려 소통의 능력은 더욱 퇴화하고 외로움은 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SNS를 갈수록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는 반대편에서 그만큼 시간을 덜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는 거죠.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직접 얼굴 보고 대면하여 만나는 대화하는 방법. 이 대화의 센스가 점점 퇴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심지어는 사랑 고백이나 이별 인사조차도 간단히 문자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플해서 좋은데, 재밌긴 한데, 이게 소통의 능력이 점점 퇴화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가 건강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은 통하고 말재주는 막 많은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게 마음이 좀 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화잖아요.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게 대화하면 좋으냐? 이게 이제 2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꾸며내지 말고 참되게 좀 얘기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4장을 넘어서 5장까지 얘기합니다. 5장 4절까지 얘기합니다. 5장 4절까지 말, 언어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에베소 공동체, 이제 다음 달에 말씀드릴 건데요. 에베소는 도시죠, 도시. 이 도심 속을 살아가는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을 텐데 유독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과 언어 사용에 대해 얘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과 언어의 사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공동체를 깨트릴 때 뭘 사용한다는 거죠? 말, 언어, 대화. 이곳으로 파고들어서 공동체를 깨뜨리니까 말과 언어 사용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 얘기하지 못하겠고요. 다음 달 청예배 때 말센스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끝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말 사용에 대한 권면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영역이 또 있잖아요. 그 삶의 영역이 어디냐,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가지 영역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직장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를 가꾸시는데, 이렇게 가꾸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사실 어디에 있어요? 가정과 직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가 꿈꾸는,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과 직장,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속에서 나를 가꾸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동료가, 매력적인 동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영역이 그냥 물 주면 막 자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5년을 연애했어요. 만 5년 넘게 연애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한 이후에 서로에게 심한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관계서적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요, 큰애가 저랑 똑같아요. 답답해요. 제가 자녀를 길러본 적이 없잖아요. 얘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근데 또 저는 또 너무 바빠요. 철도 없고. 어떻게 할까? 아직 나는 좋은 아빠로서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애는 생겼는데 애한테 미안하고 답은 없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거랑 현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갔는데 날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고, 왜 저 사람은 날 마음에 안 들어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죠. 어떻게 할지. 내가 전도사인데 막 전도사의 권위를 막 인정하지 않고 막 아니 막 어떻게 하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정과 직장이라는 삶의 영역은 물 주면 그냥 열매 맺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라. 너 좋은 직장인이 되어라.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대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여리고 어린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자라가셨습니다. 다 자라나신 후에, 물론 이제 다 자라나신 후에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세요. 그 이름 불러서. 그리고 한 명씩 부른 사람들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가 어땠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불살라버리라고 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마음이 너무나 진지하신데 제자들 뭐 하고 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못난 말, 그 못난 허물을 대신 자기가 다 지고 그 허물의 값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죠. 죽음에서 부활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뭘 상징할까요? 죄 앞에 무기력한 인간.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안 되죠, 그렇죠? 이 무기력함을 상징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 다시 찾아오시는 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만 들립니까? 내 양을 치라, 이것도 명령형이잖아요. 베드로를 책임지시는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나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나의 유익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가 꿈꾸는 그 가정과 직장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직장이라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가꾸는 것은 하나님의 최애입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책임지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 5, 6장 실천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펼쳐서 보여드렸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묶였습니다. 제가 이딴 식으로 묶였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묶였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랑 안 맞아요. 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기분에 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그렇게 동역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한테서 삐뚤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 이런 모든 말들은 다 헛된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 목소리를 그렇게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팀 안에서 정말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당장 여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가 이룰 가정, 내가 속한 직장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갖고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룰 가정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도 쉽지 않아요. 공감해 주려 하지 않는 시대, 소통이 안 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소통이 되는 그 한 사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직장 안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말이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주님만 따르리.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의지나 내 연약함,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가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계획하고 계신 그 가정과 직장 안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